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다반사로 그렇게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렇게 정신없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째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북한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이 또 그 군사 지원을 해서 아주 큰 전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뭐 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지금도 심각하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에 지게 되면 유럽이 이제 전체 러시아의 그러한 침략에 이제 그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이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철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도 또 이렇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흑해랄지 뭐 이런 지중해랄지 이런 또 해상 통로를 확보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쉽게 물러날 수가 없어서 참 이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아예 이스라엘과 미국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그냥 다 없애가지고 뭐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들이 이것을 쉽게 또 용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계속해서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또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중해 흑해 지역에서 또 이 스웨덴 운하 뭐 그쪽 지역에서 또 그 후티 반군 간의 그런
계속해서 소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북한은 이 남한을 적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게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도 항상 전쟁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의 고관세로 인한 모든 나라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25% 관세를 이제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미국과 이런 외교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속하게 미국과의 이런 외교 문제로 인해서 이런 관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홍수가 범람을 하고 또 가뭄이 또 심해지고 한파가 있고 화산 폭발과 같은 대규모 자연 재난, 지진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또 미얀마에서는 강도 7.7도의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수천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1만 명까지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그 건물 더미를 정리하지 못하고 또 잔해 속에 깔려 있는 시체들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참 이 나라가 흔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대형 산불이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봄철에 그렇게 발생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의 산불은 참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정말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산불이 발생을 해서 심지어는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음모론도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워낙이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만 불똥이 튀기면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봄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모론은 가당치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강원도 깊은 산,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또 깊은 산뿐만 아니라 산 밑에 마을까지도 심지어는 이 영덕 같은 경우는 바닷가의 마을까지도 덮치고 심지어 바다에 떠 있는 이 선박에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에 선박에 불이 활 타버리는 그런 일까지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산불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탈 나겠다. 그래서 지금 한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3,000명이 넘는 이주민이 발생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다시 가정으로 또 일터로 복귀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있고 우리나라의 또 정치인들은 어떻게 또 후원 지원을 하겠다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예산의 예비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잘해야 몇백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참 이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재난이 워낙에 자주 발생을 하고 또 일어났다 그러면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자주 대규모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도 자연재난도 빈번하게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갈수록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왜 갈수록 더 힘든 세상이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 종말이 세상의 말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리고 세상 종말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집중적으로 세상 종말, 이 세상의 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의 종말의 끝이 온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과 그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 천국으로 창조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언제를 지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 늙고 죽게 되었고 이 세상은 살인과 전쟁과 자연재난이 발생하게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새하늘 새 땅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천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 타락한 이 죄악된 세상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곧 세상 종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지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 전에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해서 끝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집을 부서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죄악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종말의 지금 과정 중에서 이런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대규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생각지 못한 전쟁과 자연재난이 이렇게 계속해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세상이 종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그런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왜 그러지? 하면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만드실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종말의 그때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그 이단들이 세상의 종말을 갖다가 무슨 막 계산을 해가지고 1914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1976년에 종말이 온다. 1986년에 종말이 온다. 2000년에 종말이 온다. 2020년에 종말이 온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종말을 예언했습니다마는 하나도 맞은 일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계산했다. 뭐 하나님 앞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언제 종말이 온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2000년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2000년이 오기 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막 떠들어댔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성경에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왜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난 체 해가지고 그런 종말의 때를 갖다가 가르쳤냐고 말이죠. 잘못된 것이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그러니 너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저 잘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 잘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뭐 영특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뭐 영감을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말의 때를 갖다가 가르쳐 줬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앞으로도 아무리 뭐 유명한 그런 뭐 예언가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종말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일어난다 하면 다 뻥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른다 그랬는데 왜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궁금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안히 살아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종말이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38선에 젊은 군인들이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북한군이 뭐 소규모적으로든지 아니면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침번을 쓰면서 눈을 크게 뜨고 온갖 귀를 쫑긋 세우면서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침략의 그런 기미가 있는 것을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군인들이 뭐 금년에는 절대로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오늘 저녁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쳐들어 안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총 옆에다 놔두고 그냥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탈 나죠. 큰탈 나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그 휴전선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목이 많이 날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북한 군인들이 우리나라 철책선 근방까지 몰래 숨어와가지고 땅에 불을 파고 가만히 있다가 경계 근무를 하는 군인들이 그냥 이렇게 자고 있으면 졸고 있으면 그 순간에 몰래 가서
딱 그냥 목을 따가지고 뭐 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 북한에서는 담요 코스로 그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듣기만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 어렸을 때도 들었고 군대 가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목 날아간다. 그러지 밤에 자지 말고 경계근무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철책을 이렇게 지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언제든지 도적이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북한군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처럼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10년 뒤에 이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면 10년 전까지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아직 뭐 종말이 안 오니까 하면서 소위 탱자탱자 하면서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이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10년 후에든지 설사 10년 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도 항상 긴장을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정말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예수님 오실 날을 정말 준비하면서 그걸 깨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예수님 오실 날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을 우리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종말 신앙이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이 세상에 종말이 안 올 거야. 그러면서 해이한 마음으로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해제한 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어도 오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뭐 갑자기 도로가 푹 꺼져가지고 그 자전거 아니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던 사람이 빠졌잖아요. 땅속으로 꺼져가지고 결국은 시체로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해갖고 부지런히 한 번이라도 더 배달하려고 막 속도를 내가지고 도로를 달리다가 땅이 갑자기 꺼져갖고 저 땅속으로 떨어져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꿈에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부지불식간에 나도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나서 나에게는 괜찮을 거야 그런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뭐 내년에나 잘 믿고 뭐 자식들 다 출가시켜가지고 좀 뭐 집이랑 한때 보는 다음에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늦은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신앙의 그런 기름을 충분히 그렇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37절, 39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소위 1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산꼭대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셔서 100년에 걸쳐서 산꼭대기에 축구장 크기만한 그런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은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도하면서 같이 배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비웃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세상 일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일에만 그렇게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장사할 사람 장사하고 시집갈 사람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 장가가고 놀 사람 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사는데 바쁜데 무슨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 시간 낭비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지 하면서 구원을 위한 그런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됐어요. 노아가 산 위에 큰 방주 같은 그런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지 않겠습니까? 저 노아 봐라. 배를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비도 안 오는데 지금 뭐하는 헛짓을 했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만들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닫혔던 하늘의 문을 이 땅의 바다의 모든 물의 문을 활짝 열어갖고 하늘과 땅에서 그냥 막 동시에 물이 쏟아지게 하심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려놨던 배가 물 위에 둥둥 떠서 돌아다닐 정도로 완전하게 세상이 물로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갑자기 차오르면 수온이 탁 떨어져 가지고 물 속에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빙하기가 도래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 산꼭대기에 화석이 발견됐는데 바다에 있을 그런 조개 껍질 뭐 이런 생물들이 높은 산에 그렇게 암석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뭐 이런 게 노아의 홍수 때의 그런 결과들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그런 징조를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셨어요. 바로 손꼭대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징조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막강한 강력한 말씀과 눈으로 보는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종말의 끝은 오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저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언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지 어떻게 보면 70년 뭐 이렇게 못 돼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뜨려져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만 조금 남아가지고 뭐 지금 뭐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항상 거기 가서 그 벽을 짚고 기도하고 그 벽 사이에 기도문을 적은 걸 끼워놓고 뭐 이렇게 기원하고 그러는데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무너져 버렸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세상이 이와 같이 돌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지만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뭐 살만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100년 만에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70년이 못 돼서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멸망당할 때가 다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징조를 바로 산꼭대기에 노아가 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징조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말로도 분명하게 물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몇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해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징조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그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제일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관심이 없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다 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신비한 그런 뭐 일을 일으키면 미혹받아 가지고 저 사람이 혹시나 예수님인가 해가지고 따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재림주가 50명이 넘어요.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도 50명이 넘어요. 지금까지 쭉.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그리고 이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그리고 또 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리고 또 JMS 정명석이,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자칭 재림주, 자칭 하나님들이죠. 여호와 증인. 그 중에 문선명, 박태선, 안산홍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안 죽는다 했지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만희 씨는 올해 95세 노인이에요. 제가 분명코 단언하건대 예언하건대 곧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명석은 젊은 아가씨들 성폭행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올해 나이가 81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도 이상한 것은 그런 이단에 가면 아직도 그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믿고 그렇게 자기 전 재산과 자신의 전 인생을 이렇게 바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것이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도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도 나중에 그런 이단한테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것은요, 굉장히 고도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어떨 때는 남자들에게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막 돈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막 사랑을 주고, 또 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관심을 끌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발을 들여놓게 하고, 또 한 번, 두 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소위 세뇌가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일주일에 3번씩 막 성경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막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다음에 시험을 받고 통과를 해야 거기 이단에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죽자 살자 막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도 그들의 그 성경 공부에 세뇌가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들에서는 혹이라도 이단이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아예 따라가지를 말아라 그래 버리잖아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저도 여호와 증인들 만나가지고 막 반박을 했는데요, 하나도 씨도 안 박혀. 절대로 안 받아들여. 자기 할 일만 막 계속 말해가지고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좀 있으면 안 되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뭐 장로를 데리고 온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안 먹혀요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교회를 비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목사도 못 당하겠더라고요. 뭐 말해도 그 사람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한 평신도들이 그들의 교리 공부를 이겨낼 그런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안타깝지만 혹시 뭐 여호와 증인이니 뭐 통일교니 신천지니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와서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고 판단해라. 그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듣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따라가지 않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아멘. 그냥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하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 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제가 차분하게 성경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절대로 다른데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면 죽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이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화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지구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정도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그 군대들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지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물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초전에 그냥 천군이 이 세상 군대를 박살을 내가지고 대승을 거두죠. 그걸로 이제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지금 끝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로 기근, 지진, 홍수, 화산 폭발, 하늘의 천체 이상과 같은 자연재앙이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천체 이상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이 산불이 일어나니까 대낮인데도 깜깜했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그냥 그 먼지로 깜깜해져 가지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이런 자연재앙들, 뭐 화산 폭발, 뭐 지진 이렇게 정신없이 나오면요 정말 하늘이 까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천체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막 별들이 떨어지는 막 별들이 충돌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난들이 계속해서 더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서 사랑이 식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잡아가고 특별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모든 민족이 미워하고 박해를 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붙잡혀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또 불교권에 가서 그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버림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은 뭐 당연히 그러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게 더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은 미국이랄지 이런 나라만 해도 유럽에도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막 교회 다니고 전도하면요 미친놈 취급을 해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전도하다 붙잡혀가지고 벌금 내거나 감옥에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해요. 유럽이나 미국에 전도 안 해요. 내 혼자 교회 그냥 가는 것도 요즘은 참 눈치 보이는 그런 때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느냐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붙잡혀 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강한 미국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자유로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도 소위 차별금지법을 세워가지고 왜 다 개인적인 종교가 있고 개인의 양심이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집을 돌아다니면서 왜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느냐.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붙잡혀 가가지고 벌금 내거나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지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생각은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지금 뭐 겨우겨우 기독교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정부가 그렇게 움직여버리고 국회가 그런 법을 만들어버리면요. 뭐 기독교인이 뭐 길거리에서 뭐 200명, 300만 명이 모여갖고 뭐 데모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들을 뽑아야 되는데 크리스찬 국회의원들도 거기 가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잘 뽑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로 주일날 이렇게 뭐 교회 와서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뭐 주여 외쳐도 별 다른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교회 다니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막 못 가게 하고 미워하고 그게 남편이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친구가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못 가게 하는데 방법도 여러 가지죠. 오늘 놀러 가야 된다. 오늘 뭐 운동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어찌됐든 교회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 예수 믿는 것이고 나는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 간다. 그런 뭐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슬슬 교회를 빠지다 보면 신앙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또 이단을 만나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그런 위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마지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의 끝이다. 그때 종말의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 종말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 또 부활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거. 이런 때가 곧 온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때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어서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종말의 징조들이 더 크고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각오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것을 알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중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교의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심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죠.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니. 그렇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깨닫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달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